저번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요한계시록 2장으로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때 좀 정확하게 설교를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정정을 드리자면 거기서 그 일곱 별은 교회의 사자, 그리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말한다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이번 주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발장이라는 사람을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 장발장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조카들, 굶주리는 그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훔치다가 징역 5년이라는 형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면서 이 소설 이야기들이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가난하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뉴스에서 보면 가난해서 한 가정이 해체되고 가난으로 인해서 많은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이 가난으로 인해서 또 범죄가 시작되기도 하고 가난이라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현실인 것입니다. 북한에는 또 가난해서 굶주리는 그 아이들이 결국에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이 가난이라는 것은 참 슬프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을 덧붙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가진 것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능력으로는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없고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노아 이후에 이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탑을 건설하고 성읍을 건설하여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이렇게 바벨탑을 건설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보시고 그 탑과 성읍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생명나무의 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끝은 결국 사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원한 세계에 살지 못하고 우리는 한계 속에 갇힌 그 세상의 그 심판에 놓여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완전한 세계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 시도는 결국엔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풍요와 만족을 정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를 누릴 수 없고 쫓겨난 자들의 신세가 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 이후로 우리도 그런 쫓겨난 신세, 영원함에서 떠난 신세, 한계에 갇힌 신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정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많은 그런 세상의 사람들은 결국 한계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한계에 갇힌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붙잡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청소년부 사역만 제가 20대 때 선생님 때부터 그 신학교 갔을 3년 내내 청소년 사역만 하다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어린이 사역을 하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어린이 사역을 하려면 굉장히 이렇게 쾌활해야 되고 이렇게 막 가면 같은 거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사실 유치부 사역 같으면 좀 화려한 머리띠를 써도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이렇게 율동하시면서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처음 할 때는 너무 부끄럽고 정말 힘들다, 이렇게 볼 때마다 할 수 있을까 하고, 내가 왜 저렇게 꼭 해야만 하나 하고 굉장히 무뚝뚝하게 유치부 설교를 하고 이렇게 청소년 아이들 사역하듯이 유치부 아이들을 사역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낮아지지 못하냐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너는 아이들을 위해서 망가지지 않으려고 하느냐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의 그 망가짐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더 편안하게 설교를 들을 수 있다면 마땅히 망가지는 게 맞지 않겠니? 하고 이런 그런 마음을 주셔서 굉장히 열심히 망가지려고 했는데, 요즘에 조금 해이해지긴 했는데, 사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정말 해맑고 하지만, 우리 어린아이의 특징은 정말 낮은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라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잘 따라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정말 그 복음이 사실 생명인데, 그 단순한 그 복음을 사실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성령님의 그 역사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것이지만, 참 그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도 정말 성경을 정말 많이 연구하고 많이 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순한 그 생명의 복음을 믿지 않고 그냥 그 성경을 하나의 그냥 책, 그냥 어떤 일반적인 책 중에 하나로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은 다른 것들 너무나 훌륭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라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그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복은요, 여기서의 그 복은 끝나고 나서의 그 복이 아니라 현재 임하는 복,
현재 시제로 기록이 돼 있는데 이 현재 시제로 보기 되는데 이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지금 천국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지금 현재 천국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 올해 6살 때부터 지금까지 다니고 그리고 신학을 전공하고 했지만 정말 그 신학교를 다닐 때는 맨날 예배 드리고 주일에는 교회 가고 만나는 사람들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많은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밥 먹고 주말에도 교회 가서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교회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진짜 어떤 점에서는 천국에 살고 있다고도 생각을 했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저의 또 여러 한계들을 보고 할 때 또 여전히 신학교 들어가기 전과 후가 별로 달라진 게 없고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내가 천국을 살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제가 스스로 물었을 때 예수님을 믿냐 하면 분명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천국을 살고 있지 못하지? 그리고 때로는 정말 어려운 사역자인데도 정말 우울함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또 나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 나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천국에 살고 있네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다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회복을 해 주시는데요. 우리 유초등부 여름 성경 겨울 성경학교 때 설교도 했는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좋은 땅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그 좋은 땅에 정말 그 씨가 뿌려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좋은 땅인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성, 하나님을 거스르는 본성들이 있고 그런 본성들로 살아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그 어둠들이 마음속에 깔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가 엄청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환난이 오면은 바로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땅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 하지만 정말 길가에 가 있어서 정말 그 세상의 소리에 더 기울임을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모양과 그 양에 따라서 다르지만 다 저마다 다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랜 동안 좋은 땅이 되어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을 했는데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집 예수님과 살고 있는 너희 집이 여전히 네가 주인이 아닌지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사역자가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모습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 없이는 정말 여전히 주님을 거스르고 정말 염려하고 있고 정말 주님의 그 말씀대로 정말 살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하고 있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저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저의 에너지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정말 주님 저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여서 제가 따라갈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매 순간 그렇게 고백하고 또 넘어질 때마다 정말 주님께 정말 그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날마다 그 나아갈 때 저 스스로도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공급받게 되는 것 같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아갈 그 최소한의 그 방향성을 저에게 주는 것 같아서, 제가 그때 그 설교를 준비하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나서, 아 그래, 내가 소망 없는 자이지만 소망이 있는 자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최대한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의 집에 청소하실 수 있도록, 나의 그 집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 삶의 열쇠를, 내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드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복,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마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똑같이 빵을 나눠주더라도 배가 부른 친구들에게 이렇게 빵을 나눠주면 안 먹을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별로 고마워하지 않지만,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그 빵을 나눠줄 때 그 빵이 정말 고맙고, 사실 북한 어린이들에게 정말 그 빵을 주면 정말 자기가 먹고 싶더라도 그걸 가져가 가지고 집에 가서 동생들이랑 나눠 먹고 이렇게 아껴서 먹고, 그런데 또 이제 정말 그렇게 넉넉한 친구들에게 빵을 주면 그냥 한번 먹고 버리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분당에서도 잠깐 사역을 한 적이 있었고, 제가 시골 마을 그 돼지 마을에서 그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청소년 사역을 했고, 분당에 잠깐 있을 때도 제가 인턴 청소년 전도사로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분당 그 어린이들은요 굉장히 빤듯빤듯합니다. 굉장히 바른 생활하는 굉장히 모범적인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 마을의 우리 청소년들은요 굉장히 우울했고 굉장히 빤듯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뭔가를 그렇게 사랑을 공급해주고 했을 때 이렇게 분당에 있는 이 빤듯한 친구들은요 그런 정서적인 그런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때 별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부모님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고 정말 안정적인 가정에서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전도사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사랑적인 그런 표현을 하더라도 이렇게 딱히 고마워하지 않는데, 이 돼지 마을의 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요, 엄마가 막 어렸을 때 이단에 빠져서 나가고 아빠 알코올 중독자로 해가지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고 이런 청소년들이 그런 청소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돼지마을 그 마을이 그 익산의 왕궁면에 있었던 마을이었는데, 그 성도님들의 3분의 1은 그 나병 환자. 옛날에 지금 나병 치료제가 개발이 돼가지고 그 나병이 멈춘 상태지만, 옛날에 나병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을 때 몸이 문드러져 있는 그 상태.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전에 나병 환자였고, 부모님이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게 그런 강제 낙태를 시키는 그 법이 그렇게 시행을 했어가지고 자녀를 낳지 못했는데 입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입양을 했는데, 입양을 한 그 분들이 아이를 낳으셨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강제 낙태를 시켜가지고 그게 인권 유린이었다 해서 그 나라에서
많은 보상금을 그 집집마다 받게 되었는데, 그 보상금을 받고 이렇게 우리 청소년 부모님들이 떠나시고 아이만 우리 그 마을에 남겨놓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또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엄마가 이단에 빠지고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로 돌아가셔서 제가 그 아이의 아빠의 장례를 참여를 했었었는데, 제가 그 아이에게 전도사님이 너와 몇 년 동안 여기 교회를 떠나지 않을 테니까 그 전도사님이 매주 한 주마다 올 거긴 하지만 너의 무조건적인 너의 편이 되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달 후에 교회 사정에서 제가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잊어버렸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그 애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한 3년, 5년 후에 그 애가 말이 없는 애였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저 이제 20살이 돼서 전도사님이 기억이 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전도사님이랑 밥을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말하더라도 말을 진짜 아예 안 했던 친구였거든요. 너무 상처가 많고 힘드니까 아무리 말을 걸어도 말을 안 했던 친구인데, 걔가 전화를 했다는 것도 그렇게 깜짝 놀랐고, 그렇게 말이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실 그런 이렇게 부모님이 그렇게 다 이렇게 있고 정서적으로 충분히 공급받는 아이였다면, 제가 이렇게 그 아이에게 따뜻하게 말해주고 이런 것들이 특별히 고맙지 않았을 텐데, 그 아이에게는 그런 말조차도 부모님이 안 계시고 외로운 상황에서 그렇게 건넸던 말 한마디가 그 아이에게는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우리 그 아이에게는 정말 그것이 감사함이 돼서 다시 전화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자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고, 우리의 현실이 정말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정말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고통스럽다는 그런 것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만을 의지하겠다 해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정말 그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이 되고, 그 감사함을 받은 자라면요, 정말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싶고 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을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사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자는 진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가난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 자, 그리고 우리가 죄의 현실을 정말 깨닫게 되고 우리의 앞으로의 그 유한함을 아는 자를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 때로는 우리의 고난이 우리를 심령의 가난한 자로 이끌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21살 때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를 갔다가 자퇴를 하면서 그 조현병에 걸리게 됐어요. 조현병이라면 그 환청이 계속 들리는 건데, 그게 성령이 주시는 그런 어떤 은사적인 환청이 아니라 그런 악한 환청에 계속 시달리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병원에도 가봤지만 병원에서는 악한 환청이 들리면 무조건 조현병이라고 얘기하고 약 먹고 입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을 때는 악한 환청이 막 들린다 하니까 조현병이다, 약 먹어라, 이렇게 하셨고, 약을 먹어보니까 계속
그냥 고통을 줄여주는 것 같지 특별히 치료가 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어, 하나님께 이렇게 지혜를 구했던 것은 내가 이 약을 제가 그때 이제 다시 자퇴를 했기 때문에 다시 수능을 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약을 먹게 된다면 안 그래도 더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고 뭔가 그 고난을 이겨가도 모자라는데 이 약을 먹으면서 더 이렇게 내 고통을 줄인다면 이게 내가 오히려 더 큰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이길 힘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약을 먹지 않기로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다시 수능을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이제 제가 뭐 대학교를 안 가도 되고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 제가 남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이지선 교수님의 그 간증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이지선 교수님이 그렇게 교통사고 나고 그 화상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들었던 마음이 그 사과를 예를 들면 3개를 사면 그 못생긴 사과를 덤으로 주면은 그 덤은 못생겨도 고맙다고 생각이 든다고 하시면서 본인은 덤으로 사는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나도 덤으로 살면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내가 조금 못생기게 살아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면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가 되지 않아도 그냥 앉아서 그냥 이 모습을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거와 조금은 비슷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떤 이런 저를 욕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는데 그 욕하는 소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이 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소리를 내가 이 소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게 되면 저도 이렇게 막 친구들과 이런 상태에서 대화를 하면 친구들 한참 막 소개팅하고 막 이렇게 대학 생활을 즐기는데 저랑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좀 재미없어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친구들도 안 만나고 사람들이랑 대화도 안 하고 독서실에서 맨날 예수님을 생각했어. 그래, 나는 예수님이 신학교도 잘 보내줬는데 불순종하고 자퇴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겪지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그런 예수님도 이렇게 조롱을 듣고 고통을 당했는데 이 소리가 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뭔가 불순종해서 원인인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생각해보자 하고 맨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나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려보자. 근데 문득문득 두려움이 들 때마다 하나님, 제발 저희 가족들에게 제가 짐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문득문득 두려움이 들 때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문득문득 이렇게 또 보고 들은 거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울수록 감사 일기를 써야 된다 해가지고 문제집에다가 감사한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되게 하나님 너무 막 고통스러운데 혼자만이 막 싸움을 하고 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 엄마가 이렇게 밥을 이렇게 잘 차려줘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 같고 진짜 그것만 하나만으로도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이제 수능도 또 여러 번 보고 하니까 엄마가 이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거나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하고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엄마 혹시 나 때문에 힘들거나 그러지 않냐고 했는데 엄마가 오히려 고등학교 때보다
네가 훨씬 나아졌다. 사람이 겸손해지고 착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엄마 말도 잘 듣고 고마운 줄 알고 사람이 괜찮아졌다고 오히려 엄마가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고난의 그 과정의 가운데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수능을 어떻게 보고 이제 익산역에서 이제 아무런 꿈이 없어졌는데 노숙자 아저씨들이 맨날 보다 보니까 직원들이 좋아 보여서 철도대를 쓰게 되고 진짜 마지막 거의 후보로 철도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또 이렇게 또 여기에 서 있게 되는데 그때 제가 정말 정말 거의 구석진 데서 교회에서도 진짜 이렇게 구석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가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때 꿈이었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언젠가 저를 회복시켜 준다면 제가 하나님께 어떤 특송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었는데 제가 금요 예배 때 찬양인도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제가 가장 겸손하고 착했던 시기였던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시기였고 가장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통과 그 고난이 정말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는 순간이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을 오히려 정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삼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가게 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통로로 우리가 변화시키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보면서 이 세상의 죄를 보면서 이 어두운 소망 없는 현실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을 의지할 때 오히려 놀라운 축복,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